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 이제 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일단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님만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 교회가 자 우리의 머리는 다 어,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또 우리는 그 지체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시간에 또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감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그 사역자들과 산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 그 하나님이 또 아버지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아직과 고집들과 또 내 방법들이 다 녹아져내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원하는 자, 그런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이 높여져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왜 세워져야 하는지들을 우리가 이 영상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의 이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짐 하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이 오직 예수님만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눈물로서 부르던 그 노래였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그 20절은 바로 서신의 한 분단이 이기 전에 자, 죽음 앞에서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자, 그 찬송의 이 한복판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이 다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몸에는 머리가 하나죠. 자,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고 자, 눈이 두 개지만 머리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자, 만약 한 몸에 머리가 둘이면 그것은 더 강한 몸이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그 몸이죠. 오른손은 자, 이쪽으로 가자 하고 왼손은 저쪽으로 가자 하면 몸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요, 대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 교회가 아파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죠.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들여다본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성도들은 자, 오늘 그 사람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들으신 분도 봤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또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은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것들. 자, 아멘은 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 인사도 없이 지나쳐가는 것. 자, 우리는요 그것을요 어, 인내 아니면 오래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우리가 사고를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견디는 것이 신앙인 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자 견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길은요 지체끼리 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자 머리에게 다시 붙는 거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큰 도시가 아니었죠. 골로새는요. 자, 바울이 직접 개척한 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이 작은 교회였고, 자, 바울은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앉혀 있었죠. 에바브라 목사가 자 사슬에 매인 이 바울에게 와서 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본 적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 세워지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어떠냐면 예수는 믿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또 천사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섬겨야 하고 특별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자, 금욕의 규례도 지켜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여러 중에 하나로 끌어내린 것이죠. 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자, 이런 속사심 똑같이 이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어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신 서 있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머리 두 개 달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곁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거. 자, 이런 것이 보면 대체 여러분 사람의 인정, 그 세상의 이 보장들, 나의 방식들, 나의 경험, 자,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예수 옆에 앉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에바브로에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편지가 자신의 기도였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죠.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는 그리스도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예수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논리가 아니라 시야죠. 예수가 크게 보이면 교회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만물의 머리다. 누가 예수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과 이 17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콘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고 흉내낸 어떠한 복사, 자,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된 하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보면 돼요. 그분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죄인의 밥상에 앉으셨고 무덤 앞에서 우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는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시는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 중에서 자 모든 피조물보다 자 먼저 나신 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프로토토코스예요.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위를 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89편 27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다윗은요. 자, 이세의 막내였죠. 그런데도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장자란 태어난 이 순서가 아니라 자,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16절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면요. 바울은 창조되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이것은 골로새 사람이 밤마다 무서워하는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자, 그들이 어때요? 그 시대적 상황을 혼합 종교가 왕성한 그 시기에 그들은 별의 운세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의 세계대로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운명도 점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삶의 미래들에 대한 자, 염려, 자, 바로 믿음이 없는 그런 세력들. 자, 바울은요, 이 이름들을 다 부른 다음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것들로 다 지은 분이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자주 이제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에서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쉬네스테켄입니다. 바로 이 쉬네스테켄. 자, 이것이 바로 완료형으로 썼는데 자, 이 말이 과거에 한번 세워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붙들어 세우신 자, 그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것이 자, 여러분들은 또 당연한 일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또 지난 세월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어떤 순간들 그리고 삶의 그 무거움들 아니면 사업이 무너지던 날 아니면 자식이 등 돌리던 그런 날들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것 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강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18절에서 놀란 일이 벌어져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은 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온 만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18절에서 그 광대한 이 시야가 갑자기 한 곳으로 좁혀집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머리 되신 분이 이제 무엇이 되셨다고 합니까? 교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별을 지으신 분이 교회 머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이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부딪히고 실망하는 교회의 이 모임을 만일 주께서 자기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굳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헬라어로 뭐 케팔레야 케팔레. 개팔레가 아니고 개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케팔레. 머리.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죠. 하나는 다스리는 자의 뜻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근원이 그가 근본이시요. 자, 헬라어로 아르케죠. 자, 시작이다 근원이다. 이 말이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거죠. 이 아르케 하나님 그 자신이 머리셨다. 머리였다.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 그는 몸으로 무엇을 그렇다면 머리에서 몸으로 무엇이 흐릅니까? 명령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목이 눌리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머리와 몸 사이가 끊어지면 그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교회도 그렇죠. 머리와 끊어진 이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시체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분은 무덤을 뚫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이겨 예, 여러분 죽음까지 이겨본 머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다 이거죠. 그러니 이 몸은 자, 이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오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으뜸이 되다라고 하는 말로는 헬라어로요. 프로튜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데 성령께서 이 단어를 아껴두셨다가 여기에 딱 한 번 쓰시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어, 심오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으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그래요. 내 뜻대로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였다고 말하고 있고 내 뜻이 꺾이면 그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 부르고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그것은요, 상처가 아니라 머리 자리를 빼앗겠다는 하는 분노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래 다니는 성도가 이 교회는 내가 사왔다 말하고 있고 직분자가 내가 아니면 이 교회의 일은 안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목회자가 내 목회라고 말합니다. 자, 말은 다르지만 문장의 주어는 다 똑같습니다. 다죠. 그렇게 우리는 몸이면서도 머리 노릇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은 바로 신학의 문제이기 전에 머리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모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말로 하지 않았어도 눈빛으로 했고요. 저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저 사람은 없으면 이 교회가 편해지겠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얼굴을 지우지 마세요. 그 얼굴을 붙들고, 자, 이 말씀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자,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내고 싶었던 그 지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자기 핏값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의 머리 노릇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주님께 여러분 돌려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피 흘려 몸으로 사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19절에서 이 충만을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플레로마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즐겨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요, 퓨누마죠. 자, 여러 영적 존재들에게 조금 나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이렇게 못을 박는데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 나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가 이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여기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라스로입니다. 화해를 뜻하는 단어 앞에 강조하는 이 접두어가 겹으로 붙어 있어요. 어중간한 이 화해가 아니라 남김없이 완전히 돌이켜 놓은 화해다. 이거죠. 완전히 돌아서 화해. 예. 완전한 화해. 자, 그리고 화평을 이룰 사람은 에레노포레이사스. 자, 에이레노포이에사스. 바로 뭐요? 화평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저절로 생겨나지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가 않아요. 화평은 반드시 누군가 값을 치러야 만들어지는데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였습니다. 화평은 값이 치러진 곳에만 생겨나는데 그 값은 그분의 피였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담을 밀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담과 자기 몸 사이에 자기를 밀어 넣으시고 자기 살이 찢어지면서도 담이 무너진 것이죠. 제가 예수의 피로 담이 무너뜨리는 그 담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는 북인도에 어느 마을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흑벽에 양철 지붕을 얻은 그 작은 예배당인데 그 안에요. 쌍기타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쌍기타라고 하는 그 자매는 말의 의미는 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노래 부른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 자매는요. 60평생이 넘도록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죠.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들 그 지위들은요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 수도 없고 남의 집 문지방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누구와도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와도 함께 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화음인데 평생 혼자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예배당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상위 카스트들이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앞자리 돗자리에 앉고 달리띠 성도들은요 뒷문 맨 옆에 흙바닥에 앉았습니다. 성찰할 때는 잔을 두 개 놓인다. 아무도 그것을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압니다. 말을 안 해도. 자 그때 이 장로님들이 이제 두 잔을 원자로 그때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머리가 몇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성위에 왜 잔이 둘이냐? 잔이 둘이면 그리스도 둘이라는 그 말입니까? 자, 바로 예배당이 이제 조용해집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사회카드 주 형제가 일었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집안은 이 카스트 집안의 이 형제는요 대대로 달리트가 만진 물은 입에 대지도 않는 그 집안이었어요. 그가 잔을 들고 예배당을 가로질러 뒷자리를 이제 걸어갑니다. 이제 흙바닥에 앉은 그 자매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는 떨려서 그 잔을 내미는데 자매님 먼저 드시라고. 근데 이 쌍기타 자매 그 잔을 받아들이고 손을 뒤로 감춥니다. 자, 60이 넘는데도 누구도 자기에게 무엇을 건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형제가 잔을 거두지 않고 무릎을 꿇고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마침내 그 자매가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잔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제 떨리면서 그 잔이 이제 떨리면서 어, 그 잔을 받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예배 마지막 찬송을 볼 때 그 자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내고 예배를 불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화음인데 60평생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대로 한번 살아왔다고.
예수님 때문에. 자, 세월의 그 자매가 그리고 병이 들어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집 문 앞에 매일같이 물이 놓여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형제가 길에다 놓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저는 혼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무엇이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까? 좋은 설교입니까? 카스트 철폐 운동입니까? 아니죠. 잔이었어요. 그 잔 속에 담긴 이 피였습니다. 그 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2000년 묵은 이 담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 피가 그 담을 무너뜨렸다면 우리 사이의 담을 왜 못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직 건너지 못한 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인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거리를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원수되었던 것도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은요, 나도 사람에게 하는 거, 그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세워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뭐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에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도움을 받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는 뼈와 뼈가 맞닿는 그 자리죠. 몸에서 가장 아픈 자리, 가장 마찰력이 많은 자리가 바로 마디죠.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의 나의 마디죠. 나를 불쌍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디가 없는 몸은 편한 몸이 아니라 굳은 몸이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이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툼이 전혀 없는 교회도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는 다투고 상하고 부딪히면서도 그때마다 다시 머리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서는 그 교회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죠. 시편 130편은 이렇게 노래하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그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자리를 내어 놓으세요.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들은요, 지체를 지체로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라내고 싶었던 그 사람을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로 다시 여러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화목의 다리를 놓으세요. 우리 집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 손을 내밀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은 우리와 화목하게 계시고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건너오신 그 거리에 비하면 우리가 건너야 할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정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서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를 다시 세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머리를 세워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놓고 우리는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워드리는 그런 은혜가 정말 그런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